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증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 함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많은 나라가 서로 싸우면서 영토 확장에 힘쓸 때에 중산국이라고 하는 꽤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 왕이 어느 날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데 양고기 국물이 부족했습니다. 다 신하가 한 그릇씩 국물을 받아서 맛있게 먹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사마작이라고 하는 한 신하에게서 국물이 똑 떨어졌어요. 이 사람 혼자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자기 몫을 먹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자기는 옆에 있는 초나라, 중산국과 적대관계에 있던 초나라에 망명을 해서 그 나라 왕을 설득해서 중산국을 공격했습니다. 중산국 왕은 패망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갑자기 낯선 병사 2명이 나타나서 목숨 걸고 이 왕을 구해 주었습니다. 왕이 고마워서 그 병사들의 정체를 묻자 그 둘이 공손히 대답을 했는데 우리는 형제입니다. 저희 부친이 오래전에 배고픔으로 쓰러졌을 때 왕께서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찬밥 한 덩이를 주신 덕분에 우리 부친께서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우리 부친이 돌아가실 때 유언하기를 만일 왕께 무슨 일이 생기면 생명을 바쳐서 이 은혜를 보답해라. 이렇게 말해서 저희들이 오늘 왕을 위해 우리가 이 일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중산국 왕은 탄식을 했습니다. 베푸는 것은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크고 작음에 달렸고 원하는 깊이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상처된 마음에 달렸구나. 나는 양고기 국물 한 그릇으로 나라를 잃고 찬밥 한 덩이로 목숨을 구했구나. 유명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선행을 하고 때로는 악행을 하는데 그 선행과 악행이 주는 힘은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선행을 했는데 그것이 큰 복이 될 수가 있고, 별것 아닌 실수와 잘못을 했는데 그게 큰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참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나가야 합니다. 나의 선행이나 악행, 지혜로움이나 어리석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내 자신의 본성을 바꾸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기서 저기서 배우고 경험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즉 신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는 이 진정한 영적 생활을 계속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훈련해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나누고 싶어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려고 하십니까? 성탄절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날입니다. 그 기쁨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면서도 우리가 성도이기에 좀 더 의미 있고 보람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는 현재 막 웃고 즐기기에는 뭔가 가슴이 탁하고 편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모르겠지만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광화문에서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한편에 서기보다는 그냥 국민된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숙제가 많은 학생처럼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다가온 2024년 성탄절은 우리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의미 있고 기쁘고 감사한 날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탄절이라서 저절로 좋은 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에 그러했던 것처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가 이 세상의 성탄절을 만들어 가야 하고 섬기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신 목적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비방과 멸시, 여러분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방을 하면 그건 너무너무 참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또 가난과 육체의 고난, 정말 힘든 일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이런 것을 스스로 자원하고 감수했다는 겁니다. 왜? 죄인들을 그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괴로운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육체의 고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육체의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예의가 없이 추위와 더위,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네? 오늘 같은 날은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그리고 피곤함, 배고픔. 예수님은 뺨을 맞았고 쥐어 박히고 채찍이 맞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가셨으며 마침내 그 십자가에 대못이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진 육체의 고난 희생과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여 영생을 가진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덕분에 사탄의 역사와 죽음과 모든 죄가 멸망을 받았고 우리 주님은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그러므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육체의 아픔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역시 불법과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성도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면 괴롭기는 하겠지만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사는 성도의 삶에 참 기쁨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돕고 2번이나 방문했던 그 주사랑 공동체, 그 버려진 아이를 받아서 키우는 그리고 입양하는 그 주사랑 공동체를 우리가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봉사도 하고 같이 기도해 주고 왔는데 그 주사랑 공동체를 시작한 이종락 목사님은 제가 오래전부터 알아왔거든요. 그 아들이 참 말 못할 장애인이었어요. 처음 사람 보면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를 정도로 칙한 모습을 한 장애인인데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버려진 아기를 박스에 이렇게 넣도록 하는 그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서 한때 아무런 도움도 못 받고 부부가 10명, 20명인 갓난아기를 키웠어요. 버려진 아기를. 여러분, 갓난아기 하나만 있어도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데 버려진 아이 그것도 20명 이상 된 애를 그 부부가 키운다 생각해 보세요. 밤잠 못 잡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은 그 목사님의 얼굴은 70이 넘은데도 너무나 빛나고 참 담대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면서 겪는 고난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거울은 다치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큰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 죽음 건너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고 성령이 없고 말씀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정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4절에 있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같은 그런 생활은 우리가 이제는 더러워진 옷처럼 과감하게 청산하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면 세상은 우리에게 당신 참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은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대로 살고 식사할 때 더 기도를 하고 시험 칠 때 더 기도를 하면은 다른 학생들이 보면서 야, 저 참 훌륭한 학생이다. 우리 친구지만 참 대단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불신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나 이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 자기들과 같이 함께 죄를 짓고 더러운 삶을 살지 않으면 오히려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만 잘났냐? 그런다는 거예요. 유별나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죽으면 곧바로 하나님의 재판정, 심판대 앞에 직행하게 됩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가는 것입니다. 착 갑니다. 그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악한 풍조에 젖어 쾌락을 추구하며 방탕하며 죄에 빠져 살면서 특히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랬니? 물어본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욕하고 비방한 이유가 뭐니?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살았는지 빠짐없이 낱낱이 진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죄를 짓고 경찰서에 잡혀가면 경찰 앞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초 단위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그랬는데요. 그냥 그랬는데요. 괜히 미웠는데요.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말과 행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심판을 받을 거예요. 큰 수치를 당하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겁나는 일이죠. 그러므로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그 3장 19절 말씀과 함께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의 난제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뭐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도 아닌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사람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놓았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옛날부터 천국과 지옥은 다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예수 믿고 두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못 들었는데요. 뭐니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걸 말하죠.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세종대왕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예수를 안 믿었는데 몰랐는데 그분들은 좋은 분인데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아요? 뭐 이런 좀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난 몰랐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만물들 곧 계절의 질서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질서만 잘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절이 변하면 그냥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날씨만 더워지고 추워지는 게 아니고 수많은 것들이 생성되고 소멸이 됩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찬바람이 붑니다. 얼음이 옵니다. 눈이 내립니다. 저는 체질상 추위를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어떨 때는
살갗이 따끔따끔한 그 칼날 같은 추위가 너무 기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폭설이 내렸을 때 이 사고 많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도 있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겨울에만 있는 신비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앞에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로 갖다 놨지만은 동백꽃, 겨울에 빨간 동백꽃이 피는 것. 이것도 얼마나 마음이 기쁨을 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겨울에도 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삭막하던 산들이 연한 연두빛으로 녹색으로 변해가는 모습은 진짜 아름다운 것이죠. 나비가 날고 벌이 날고 온갖 가지 과일들이 나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들이 그 봄에 알을 까서 새끼가 부화하면 날아가서 먹이를 구해와서 새끼 입에 톡톡 넣어준다면 이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해는 너무 눈이 부셔서 못 보지만 밤에 달이 보름달이 뚱 그렇게 뜨면 도대체 저 달은 어떻게 저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가? 뭐 줄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못을 박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공중에 탁 떠서 항상 그 자리에서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자세히 보아도 저거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는 거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다면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적으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지라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올바른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이 세상 만물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모른 척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만 해도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휴일입니다. 사람들은 축제하고 즐기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런 것은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나이만큼 어떤 사람은 30, 40, 50, 60, 10대 청소년들은 그 살아온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보았습니까? 가뭄이 오고 때로는 홍수가 나서 엄청난 피해가 생기고 지난 여름은 너무너무 더운 그런 혹서가 있었고요. 또 아직은 그런 날이 없었지만 지독한 한파. 여러분 미국 텍사스 같은 지역은 여러분 작년에 사시사철 15도 이상은 안 내려가는 지역인데 영하 30도까지 내려갔어요. 갑자기. 그럼 많은 사람이 얼어 죽었습니다. 전쟁, 혁명, 계엄, 불경기, 끔찍한 사회적 재난, 세월호나 아니면 이태원 사건이나 백화점이 무너지고 서울의 한강다리가 내려앉고 이런 사건 사고들을 우리 너무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불행이 죄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심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7절입니다. 다 같이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이루어질 이 역사의 종말, 시간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장 생활도 잘하고 또 가정 생활도 잘하고 학생은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자기 맡은 일을 잘하면서 이 세상을 좋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는 항상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가 좀 몸이 아프다, 이게 치료받아야 된다 하고 거기에 내 모든 마음이 다 빠져들 수 있습니다. 내가 제로 집을 옮겨야 된다. 내가 좀 새로 좋은 옷을 하나 사고 싶다. 신발을 하나 사고 싶다. 거기에 골똘하기 쉽습니다.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100% 거기에다가 마음을 쏟으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 일부를 남겨두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분량은 언제나 확보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즐거움이나 이 세상 일에 빠져서 내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도록 절제해야 되고 또 술이나 도박이나 인터넷이나 마약 같은 것에 중독되지 말고 늘 깨어서 시간을 내어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굉장히 우선순위에 속하는 것인데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해라. 자, 여러분들은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내가 희생을 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것이지만 정말 사랑은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가 잘못 살면은 그건 상대방이 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자기 할 일을 잘 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 죄를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서로 화해해서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은 내가 아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허다한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벌거벗은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노아의 홍수 위에 노아가 어느 날 술을 먹고 온몸을 홀랑 벗은 나체로 드르렁드렁 자고 있을 때 그 야벳과 셈 두 아들이 아버지의 몸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줬죠.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깨어난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고 아버지의 붉은 모습을 보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조금 이상한가 보다 하면서 나가서 막 우리 아버지 뻘거벗고 잔다고 이렇게 했던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비방을 하는 것은 나의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잘못을 지었는데 그냥 덮어줬다면 이거는
떳떳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속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 생활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덮여주면서 진리에 저촉되지 않는 한 서로 용납하고 관용함으로써 화목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믿음의 실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본성은 아담 안에 있는 악한 그런 의식과 감성이기 때문에 누가 잘못하면 그 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죄에 대해서 막 헐뜯는 것을 잘하지, 그걸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그런 본성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 특별히 계명을 지키고 기도 생활을 하는 이런 참다운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내공을 훈련할 때 그런 성품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 9절 10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를 해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삶의 윤리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잘 대접하는 겁니다.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신앙의 성숙과 성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서로 해라는 말은 똑같은 분량으로 열을 주면 나도 열을 주고 5개를 받았으면 나도 5개만 주고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이 분량이 다르듯이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가 더 많이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손해가 아닙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고 원망 없이 하는 것은 좋은 상을 받는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일 하면서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은사대로 교사로 성가대로 혹은 안내와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은 성도를 대접하는 것인데 이때 대접할 때 매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 갔는데 이런 물수건 좀 주세요 하면 종업원이 와서 여기 있어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근데 간혹 그런 식당이 있긴 있어요. 노골적으로 이렇게는 안 하지만 그냥 뭐 이렇게 살짝 기분 나쁘지만 말은 안 하지요. 근데 아주 인류 호텔 같은 데나 그런 데 가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깍듯하고 얼마나 품위 있게 그렇게 손님을 잘 대접하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을 잘 봐보세요.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뭐겠어요? 특급 호텔의 매니저처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관용과 매력과 예절을 갖추고 서로 봉사해라. 그래야 우리가 서로 기분 좋은 거예요. 귀한 일입니다. 자, 인사합시다. 우리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대접합시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누가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든지 우리 셀리드나 교사가 가르치는 일을 하든지 우리 찬양대가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성도를 대접하고 안내를 해서 혹은 방송부에서 일을 하든지 무슨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내 것, 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이든 시간이든 은사든 나 자신의 생명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그 11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뭐 병자를 고치든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사랑, 대접, 봉사, 은사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느냐,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 어떻게 일을 하고 무슨 말 하고 사느냐,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바탕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이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모독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모르면 뭐 설교해놓고 내가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봉사해놓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고생했는데 뭐 성김과 구제를 할 때도 나를 나타내려 하고 자랑을 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보면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늘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이고 나의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본래 목적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그리고 가난과 멸시, 나사렛 가장 이스라엘에서도 못 사는 동네에서 자라나셨어요. 우리는 다 강남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평생을 변두리로 다녔습니다. 변두리.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없을 가능성이 많지만 새로 교회를 하나 세운다면 변두리 교회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변두리에 찾아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의 적대감과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와 편견과 위협과 조롱에 시달리셨습니다. 많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믿고 따르고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속 상한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편안하고 즐겁고 우아하고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힘든 일, 고난받는 거, 고생한 걸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르면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고 깨달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남은 때를 믿음의 갑옷을 입고 고난을 이겨내면서 계명을 지키며 기도하며 인내하고 헌신하는 이런 소망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 결과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거기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와 소망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진짜 좋은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 주님,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즐겨야 되겠다, 기뻐야 되겠다, 그거 하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고난도 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살게 해달라고. 참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